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주간에 적어도 한 끼 정도는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한 끼 안 먹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고픔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굶주린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할 그런 몫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며 가까운 이웃에게, 특히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서신이면서 또한 가장 신학적인 그런 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특히 유의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접속사,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특히 그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즉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말씀 전체를 종합하고 또 함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 그러므로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에 대한 이유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곧바로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그 절망적인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도 결국 온 인류가 하나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은 이 모든 죄로부터 과연 누가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그가 죄가 경하든 그의 죄가 중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누구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겠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것을 기독교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이라는 말은요, 바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선언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죄인이 재판을 받고 난 후에 그 재판장으로부터 무죄함을 선고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혹은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태가 바로 의로 표현된 것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의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이 법정에서 선고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표현은
이제 믿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완성 단계까지 나아가는 동안 기다리고 또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런 과정에서 이 믿음에서 이제 소망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머릿속으로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된다, 혹은 내가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네 말에 동의가 된다, 그래서 내가 믿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 나의 삶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내 삶 속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 또한 미래에 완성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된 새로운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평은요, 새롭게 설정된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극적으로 묘사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기다리며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혀 새로운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그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서 있다라는 것은 그가 그곳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고 있을 때 비로소 서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오실 때에 아주 고운 화분을 하나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너무 싱그럽고 또 푸른 화분에 이제 좀 있으면
카라를 닮은 꽃이 필 것 같은 그런 화분을 가져오셨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한 주가 지나니까 이 화분에 있던 그 푸른잎들이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 잎을 만져보니까 이 풀들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몸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러나 해서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도 얘가 너무 시들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째 이렇게 꽃 한 송이 나무 한 포기도 이 조그마한 화분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가 라는 절망 가운데 다른 나무에게 물을 주다가 이 나무에게도 마지막으로 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두었다가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나무가 이 풀이 처음에 왔을 때 그때 그 모습대로 확 피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내가 이 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까딱하면 얘를 죽일 뻔했구나. 조금 흉물스럽게 변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얘를 뽑아버릴 뻔했구나. 그리고 내 눈에 싱해 보이는 그 나무로 옮겨 심을 뻔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 풀에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깊이 뿌리내려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평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그 소망을 품고 자라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그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더욱더 자신감 있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견뎌야 할 과정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것은 바로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환난이 소망을 갖게 해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문자 그대로 심각한 압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의 경지에 들어갔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와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옛 세대와 그리고 다가올 그 새로운 세대에 그 겹쳐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과 세상 나라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고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는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아들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공하기 어려운 길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의 길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에 의존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평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연단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철을 가공할 때
쓰이는 그런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는 그 철을 가공하는 과정에 그 철을 풀무불에 철이 붉게 달구어지도록 담구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어 망치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차가운 물에 식힌 다음에 또 그것을 다시 풀무불에 붉게 담굽니다. 이와 같은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철이 가공되고 가공된 과정에 그 철의 조직들이 점점 더 가까워져서 점점 더 야물하시고 단단해지는 그런 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철이 가공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 인격으로 성숙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이처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연단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대체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중보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감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나의 성정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과정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친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희망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희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가 사실은 잘 될지 혹은 잘못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때 이 소망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 특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말하는 소망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내가 확신에 차서 믿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소망과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 민족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했던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바로 확신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함으로써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확실히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치면서 소망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면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바울은 그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두 가지로 부어주셨는데요. 맨 먼저는 첫 열매 혹은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원래 새로운 세대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오신 것을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이미 오셔서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그 증거로 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증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오늘날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원래 경건치 못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직 연약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할 그때에 우리가 죄에 속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도무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누군가가 건져내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강력한 죄를 다스리고 죄를 능가하는 그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지경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목이라는 말 자체는요, 실제로 이것은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적대국이 동맹국이 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당시의 상식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피해자이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가해자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를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비록 내가 좀 억울하긴 하지만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용서는요,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특권입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도무지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그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그 쏟아붓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가 누리고 또 즐기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의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느끼고 또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